14장 28절에서 3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그 어떤 흥망성쇠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고 또한 그 왕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백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왕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 사용하여서 더 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또 백성들의 그 삶의 형편들을 잘 살펴야 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또한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듯 진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왕의 위엄과 왕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왕은 역사 가운데에 성공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통치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는 영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져 가야 하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서 그 통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왕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른 길로 곧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크든 작든 누군가를 이끌어 줘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또한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니만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자녀들이 우리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서로 섬겨주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더 많은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또한 동생들을 잘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고, 동생들은 또한 위에 있는 언니나 또 오빠나 형의 그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잘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또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대사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연약한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화가 올라올 때에 그 화를 즉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참고 인내하면서 더디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게 돼요? 명철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 잠시 화를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명철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품고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는 큰 손해를 보고 또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을 깨트리는 것에 그 주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시기는 마치 탐욕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싫기 때문에, 나보다 인정받는 그 모습이 싫어서, 사람들이 나보다 그를 더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때요? 병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 수 없이 어떤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한 어떤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들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시기나 미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능력이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육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가난하고 궁핍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고 허덕이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가난과 궁핍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진정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강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순간의 찔림을 받고 돌아서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기관들과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한 기관들과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웃들 또한 해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 살다 불쌍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일종의 학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이 세상 일들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합니다. 내 이익과 내 것을 취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에는 너무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정말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충만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